12월 12일 목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땐 하도 못 알아듣고 이제 하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환상이나 또 이런 이상 같은 것들을 보이셔서 자신의 마음들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모스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것들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제 두 번째는 불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서리일까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시고 하는 이제 것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 같지는 않고요. 아마 아모스 선지서의 삶 가운데 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봐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잘 안 와닿는 게 이 메뚜기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서 이 메뚜기 때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메뚜기 때의 공포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메뚜기 심판하면 메뚜기 그거 잘 기름에 볶아서 소금 쳐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 정도라 생각하지, 이 메뚜기 심판이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지 모르는데,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뚜기 심판은 우리로 얘기하면 자식들은 다 병에 걸리고 남편의 사업과 일터는 쫄딱 망하고 너 스스로는 중병에 걸리고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 메뚜기가 쓸고 가면 이 뿌리까지 다 파먹기 때문에 거의 그 땅이 황폐해져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그 땅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농사 시대에, 농업이 근본인 시대에 5년 동안 그 땅을 쓸 수가 없으면 그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 다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메뚜기가 좀 갉아먹고 지나가면 파리채 같은 걸로 잡든지 아니면 잠자리채로 잡아서 구워 먹고 이러면 되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제 아주 기현상인데, 정상적인 메뚜기가 유전적 변화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당시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메뚜기 때가 공포가 어마어마한데 이유를 몰라요, 과학자들.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유 모릅니다. 정상적인 메뚜기가 빗살 메뚜기로 변화를 해요. 그 이유를 몰라. 근데 이 정상적인 메뚜기가 변화를 하면 얘네들이 폭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를 모른다. 폭증을 하면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 그러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징벌하리라. 근데 아모스가 이제 중보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막 나 있는데 아모스가 마음 풀어주니까 돌이키셨겠어요. 치실 거면, 심판하실 거면 뭐하러 아모스 앞에서 이런 걸 보여주겠어요. 심판하시면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떤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면 된다. 과정도 필요 없어요. 명령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아모스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주고 중보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끝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아모스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이번만큼은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모스의 말을 듣고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정답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다 완전히 도말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아모스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런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 나오잖아요.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삽니까? 이런다고 답이 나옵니까? 이런다고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금 길이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불심판이죠. 이것도 뭐 아모스가 보고 나서 마음이 이제 불일 듯 하겠죠. 하나님 이런다고 또 야곱이 무슨 또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좀 길이 참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의 변화가 있고 뭐 자기의 뜻을 굽히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심판하고 싶으시지 않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렇게 가다간 끝장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뭐 심판 아니고 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좀 마음을 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애절한 마음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우리는 지금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무게추를 밑에 달아서 선을 이렇게 담 같은 거 쌓을 때 달아놨다고요. 그러면 그 선을 따라서 벽돌을 쌓아야 돼요. 다림줄이 없으면 집을 짓고 나면 삐뚤어져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걸거나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붙일 때 나는 똑바르다고 해서 붙였는데 멀리서 보면 어때요? 삐뚤게 붙여진 경우 많죠. 사람의 기준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일 때 나는 똑바르게 붙였다고 하는데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삐뚤빼뚤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거 벽돌들 쌓을 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쌓는데 이런 무게추를 달아서 이게 직진으로 줄을 달아내리지 않으면 그 기준대로 쌓지 않으면 높이 쌓을 수도 없고 쌓고 나서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가다간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땐 그것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희망이 없는 거라고.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이 할 때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근데 이제는 세 번째 환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이제 더 이상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남겨둬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예언 꿈이 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고 말씀 앞에 찔림이 있고 말씀 앞에 위로를 경험하면 정말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아직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면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간 저 영혼 자체가 죽겠으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왜 축복이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짓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거기를 아무나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여긴 경고등이 없는 거예요. 속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 번째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명확히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집을 짓다가는 다 죽는다, 무너져서 이제는 철거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림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의 다림줄을 꾹 쥐고 있으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것이 천천히 쌓아지는 것 같아도 삐뚤빼뚤이 없이 곧게 쌓아지는 줄 믿습니다. 곧게 쌓아진 집은 높이 쌓을 수 있고 높이 쌓을 수 있는 집은 여러 사람이 깃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주로 위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 보면 믿음 생활이 주로 위로에 머물러 있어요. 위로.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뭐 어떤 일 있으면 뭐 작정하고 주로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고난과 밀접하게 삶의 충격과 밀접하게 삶의 어려움과 밀접하게 신앙이 연결돼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신앙의 정말 위대한 기능도 위로하고 마음을 강건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영원한 평안과 안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일터를 꾸림에 있어서도 나의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놓고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어떤 위로의 영역에서 이제는 삶의 무게추를 달아내리는 말씀 중심에 정말로 예배자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무게중심에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손쓸 곳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수정해가면서 다림줄에 비춰보니까 벽돌이 좀 튀어나왔네? 조금 집어넣고 다림줄에 비춰보니까 너무 집어넣네? 좀 밖으로 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집들이 튼튼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림줄의 역할로서 항상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2025년 말씀과 예배의 다림줄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